앱사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음식 먹고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하도 요상해가지고 어제는 여름이 온 줄 알았더니 또 오늘은 막 바람이 불더니 춥고 또 저녁이 되니까 더러 덥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영적인 영양이 충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많이 잡수시고 돈은 안 받을 테니까 하여튼 무료로 많이 잡수시고 부패로 그냥 드시고 그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개척해라. 뭔가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뭔가 좀 삶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스스로 개척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뭘 개척해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또 하나님 맡겨준 일도 이게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런 데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새롭게 좀 주님이 주신 일들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개척하고 창조해내고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봐 해봤어?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 이상하죠. 이봐 해봤어? 책 제목이 그거예요. 이봐 해봤어? 이 책은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 정주영 회장의 인생 철학과 경영 철학에 대해서 쓴 책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좀 나태해질 때 제가 이런 책을 하나씩 사서 읽어봐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일구고 경제를 일구고 기업을 일구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그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도 바빠서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조금 이렇게 봤는데 이봐 해봤어가 뭐냐 하면은 정주영 회장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자주 하는 말. 언제 하냐면은 뭔가 이분은 굉장히 막 이게 에너제틱한 사람이잖아요. 막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의 그 좀 삶이 뭔가 좀 에너제틱하고 좀 뭔가를 해보려고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그죠? 이러면 우울증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시간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셨던 그 신성자 선교사님 74세신가 그렇다는데 연세가 그 노인이 결혼도 안 하셨는데 혼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가지고 사역하다 길거리 가다가 흑인 강도도 만나고 그랬대요. 칼 옆구리 가서 쿡 찔러 돈 내놔 그래가지고 만나 그러면서 거기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하시면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도 이거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제 영어로 강의하면서 또 교수 한 몇 분 두고 같이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아이고 교수님 그저 외롭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가을에 외로움이 올 때가 있어요. 뭔가 모르는 그 인간의 그 근원적인 외로움이랄까? 그런 외로움인데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너무 바빠가지고 외로울 시간이 없대요. 74세신데 주의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방구들 그냥 뭐 무너지지도 않을 텐데 그거 치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어 봤댔자 여러분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한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바쁘세요. 기도하시고 막 전도하시고 오셔서 좀 청소도 하시고 하나님 일 하는데 막 바빠가지고 여러분 막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막 좀 개척해. 여기 정명희 사님처럼 막 개척해요. 막 혼자 개척해가지고 화요일 날 나 호라르지도 않았어요. 막 자기가 개척한 거예요. 막 만들어가지고 화요전도 만들어가지고 난 저러다 힘들면 팔도 아픈데 힘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좀 쉬어 그런데도 안 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좀 뭔가를 개척해가지고 좀 개척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주영 회장이 뭔가 새로운 일, 막 창조적인 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배웠다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 좋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이런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예? 맨날 뭐냐면 무리입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안 됩니다, 우리 자원이 부족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들 하는 말이 뭐냐, 이봐, 당신 해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 그래. 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뚝심이죠. 그냥 뚝심으로 밀고 나가니까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이 5.16 뭐 혁명이든지 하여튼 뭐 정비현이든지 군사국가 되든지 하여튼 지가 알아서 해석을 하고 그거는 예? 그래서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가 경제를 좀 일으켜보려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 나라에. 예?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을 좀 모셔다 놓고 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이 양반들이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해, 회의만. 일이 진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맨날 회의만 해. 갑론을박하고 맨날 해.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정주영, 이병철 막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막 일하니까 막 일이 팍팍팍팍 되더라는 거예요. 막 마음도 맞고 물론 지식인도 필요하고 그런 뚝심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좀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 해봤어? 아니 해보지도 않고 뭐 하자 그러면 자꾸 안 된다 뭐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가 인생이 되겠어요? 뭐가 되게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인생은 좀 뭔가 실패하더라도 오늘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개척하라. 예? 뭘 그렇게 앉아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지 말고 네 일어나가지고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댕이가 벌쩍 일어나가지고 그냥 뭔가 해봐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도 뭔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도. 예? 내 인생을 위해서도 뭔가 좀 한번 해보자. 좀 그런 좀 도전 정신이 좀 팍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 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하는 내용인데 그 지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죠. 그걸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요셉 지파는 이제 16장 지난주에 16장, 17장 두 장이 요셉 지파 자손들에게 땅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됐죠. 이제 그걸 하도 해가지고 알겠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레위 지파는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브라임에게 이제 땅을 준 거 얘기했고 오늘은 므낫세 지파에게 땅 준 얘기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요. 13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주로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은 14절부터인데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좀 설교를 하려는데 그 이제 에브라임에게 땅 분할해주고 므낫세에게 땅 분할해줬어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할해줬습니다. 일 끝났는데 다른 지파는 이렇게 나눠주면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안 가. 요셉 지파 애들은 이 사람들 안 가요. 그리고 14절부터 뭔가 시비를 걸어 여호수아한테. 뭔가 불만이야. 이게 불만. 만족하지를 못해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파는 땅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끝났는데 지금 가지를 않고 14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뭔가 불만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조금 주냐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아서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인구도 많은데 이렇게 한 분기만 주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죠.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 감사를 싹 뺏어가고 뭘 줘요? 불평, 불만, 원망. 여기 사로잡히면은 그 인생이 망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난 원망하고 불평하다 망해버린 인생이 돼요. 이 지금 출애굽하다가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1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분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 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그 사역의 분깃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요셉 지파처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으니까 뭔가 좀 더 이 내 인생을 도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불평을 했느냐? 14절하고 16절에 나오는 불평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숫자가 많은데 왜 땅을 이렇게 한 분기만 주냐, 이거 조금 주냐, 이 땅을. 그런 불명을 하고 있고요.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이 요셉 지파에게 준 땅 중에서 에브라임은 좀 그래도 비옥한 땅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아마 므낫세 쪽에 아마 산간 지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땅을 줬대 보니까 산이 많아, 산이. 예?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우리 사람도 많은데 땅도 많이 줘야 되는데 또 땅도 이렇게 많지 않고 자기들에게는 왜 산간 지역에다 그것도 철병거 갖고 있는 센 놈들이 있는 데다가 이거 줍니까? 예? 우리 지금 뭐가 나온 거?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결국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산간지 인생입니까? 산지 인생입니까? 왜 철병거 같은 이 장애물도 많고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인생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불평이 뭐였어요? 자기들 인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땅 조금 줍니까? 이거였어요. 인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조금 줍니까? 진짜인가 한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구가 많은데 조금 줬나? 인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인구를 제가 민수기 26장 5절 21절에 보면은 이 색깔 좀 바꾸지 왜 안 바꾸냐? 난 여기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줬을 텐데 분명히. 자, 여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인구가 나오죠. 제가 이거 민수기 26장 5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 끝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인구입니다. 인구. 자, 그럼 므낫세가 52,700명. 에브라임이 여기 또 바꿔놨구나 좀. 더 흐려 근데. 32,500명. 32,500명이에요.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아니 이렇게 조금 줬습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다른 데하고. 므낫세 이 에브라임 지파 인구는 32,500명밖에 안 돼. 거의 다른 지파보다 적어요. 인구가 많다 그랬는데 적어요, 많아요? 거의 적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좀 많은데 그래도 므낫세도 유다 지파보다도 적고 이사갈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스불론보다도 적고 단보다도 아셀 지파보다도 인구가 적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인구가 이렇게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땅을 조금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가만히 보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정확하지가 않아.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럼 정말 이 사람들이 땅 얼마나 조금 줬나 봅시다. 지도로 한번. 자, 여기 에브라임이죠. 여기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작은데 이거 노란색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므낫세인데? 그럼 이거 이렇게 에브라임하고 이게 다 므낫세잖아요. 지금 조금 줬어요? 다른 지파 지금 10지파보다 이거 2지파인데 이거는 이거 10지파 엄청 유다 지파 다음으로 최고 많은 땅덩어리를 줬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사람도 인구도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이 땅 한 제비만 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구수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땅을 주셨는데도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기름진 땅이 많고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땅도 상당히 많은 그런 땅인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 이 지파들이, 이 요셉 지파가 굉장히 교만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 복을. 굉장히 교만해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굉장히 교만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복을 받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요거밖에 안 줍니까? 이거밖에. 내가 누군데 우리가 요셉 하면 벌써 지금 애굽 때부터
좀 있을 거 아니야, 자부심이. 예? 총리였고 자기 그 12지파를 다 보호해준 우리 할아버지가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얘가 최고로 여기 와서 이거 권력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뭐요? 이런 교만이 들어가는 교만. 교회로 말하면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한테 지금 이따위 일이나 맡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늘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에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뭐 이렇게 좀 좋은 게 있고 안 좋게 보이고 우리 늘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 지파에게 가장 알맞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당장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다 끝을 알지 못해요. 끝을 알지 못해.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일 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감사를. 둘째,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불평은 자기가 받은 땅이 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 산지가 많다는 거예요. 자, 산지는 기름진 땅이 아니죠. 그죠? 또 정복하기도 힘들지만은 정복했다 할지라도 당장 농토로 사용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농토로 또 바꾸려면은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평지만큼 그렇게 농사가 잘 되지도 않겠죠. 그런 땅이에요. 이 요셉 지파는 수고와 땀,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산간 지방보다는 손쉽게 농토로 활용할 수 있는 평지를 원했어요. 우리 목사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평지, 목 좋은데 가가지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파트 많이 져서 신도시 만들어서 싹 이사 와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11조 내고 막 이런, 지금 다 그렇잖아요. 분당 일산 이런 데가 막 순식간에 막 5년 안에 막 몇천 명 모이고 막 이런, 평지를 다 원하겠죠. 평지. 산지 원하잖아, 산지. 솔직히 우리 인간의 목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바로 그런 땅, 요셉 자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만 바라봤습니다. 별로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요새 젊은 애들도 그렇잖아. 일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좀 땀도 덜 흘리고 이렇게 쉽게 좀 돈 버는 데 없을까? 여러분, 쉽게 돈 버는 데 없을까?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누가 여러분 따라 붙을까요? 사 선생님이 따라 붙습니다. 사 선생님. 사기꾼.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확 벌기를 원하는 사람. 사기꾼이 탁 따라붙으면 혹 해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리죠.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산간지역, 아까 굉장히 넓죠? 지도 보니까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게 해준 평지 땅만 바라보면서 이걸 비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들의 땅에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평지보다 산간지방이 너무 많다. 저 사람들은 뭐야, 저렇게 평지도 많은데 우리가 누군데 요셉 지파 아니냐?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에 갈 때 총리해가지고 다 살려줘가지고 지금 요셉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군데 감히 우리한테 이런 지금 이따구로 우리를 대접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 갖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면 평지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저도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산간지방은 당장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또 산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있는 땅이에요. 제가 갈렙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는 산에다가 집 짓고 가구 만들고 농기구 만들 수 있고 배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임산 자원이 거의 다 나무잖아요. 예? 스스로 개척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산 자원을 채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땅 속에는 귀금속을 만들 수 있는 금과 은과 각종 철, 여기 철병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철도 엄청나게 많아요. 광산 자원이 무궁무진할 수 있어요. 땅 속에. 다르게 바라보면, 농사만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또한 개가 나면은 평지처럼 농가 밭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과일을 심은 과수원도 만들 수가 있고, 생각에 따라서 이 산간지방이 엄청난 기회의 땅일 수가 있습니다. 기회의 땅.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개발만 잘하고 스스로 개척해서 뭔가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면은 평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산이에요. 요새는 막 거기다 뭐 줘요? 리조트도 짓고 막, 또 막 산 속에 있는 무슨 뭐도 짓고 요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불평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갈렙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갈렙은 누굽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신앙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둘이 최고 지금 어른이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을 때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아주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야. 연세가 몇 세예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85살인데 내가 당신과 함께 우리 지금 지도자인데 나에게 좋은 땅 주세요. 저기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산지를 달라 그러잖아요. 산지. 그런데 그 산지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네요. 이 가나안에서 제일 거인이고 힘 제일 센 사람들이에요. 이 싸워서 이기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그것도 겸손하게 가서. 그 땅 왜 달라 그랬어요? 그 땅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자기가 40살 때 가나안 정탐할 때 네가 밟는 이 헤브론 땅을 네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으므로 네가 내 편에 섰으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으므로 네가 밟은 헤브론 땅의 산지를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래서 40살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마음에 품었죠. 이 사람. 그게 비전이에요. 자기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은 탐욕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비전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금 그 땅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제일 나쁜 땅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그런 거 안 봐요. 갈렙은 하나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만 보는 거예요. 그 땅. 그래서 내가 지금 85세고 나이가 있지만은 내가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능히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헤브론의 큰 도시를 이루고 그 갈렙의 그 창의력과 상상력이 충분히 묻어나는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는 지금 이 완전히 반대,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불만하고 또 교만까지 해요. 하여튼 이 망하는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만과 원망과 불평불만,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비교. 그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그것도 친한 사람하고 비교해요. 가까운 사람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으면은 화가 나고 배도 앞쪽이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시기심도 막 생기고 우리말 막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평지 인생인데 왜 나의 인생은 산지 인생이냐? 왜 나에게 이렇게 산지 인생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의 직장은 보니까 평지 직장인데 내 직장은 왜 산지 직장입니까? 그렇게 막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산지를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평지를 주셨어도 감사하지만 산지를 주신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개간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화가 뭐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고 눈앞에 잠깐 보이니까 그냥 팍 하면 그 하나님 땅속에 가둬놨던 게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아니 땅속에 하나님 잔뜩 갖다 묻어놨는데
그 겉모습만 보고 위에 있는 것만 보고 바보같이 불평불명 원망만 하고 게으르게 세상만 원망하고 살다가 땅도 한번 안 파먹고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땅 파면 막 나오는데.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인생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난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평지를 준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 나한테는 한 번도 평지를 주신 적이 없네. 평지를. 예? 산지 인생이야. 산지 인생. 예? 항상 저에게 산지를 주셨지 평지를 주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사람 군대 생활, 군대에도 뭐 편안한 데도 있고 또 가면 또 이렇게 뭐 군종병으로 빠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다 이러는데 하여튼 군대도 가서 또 전투부대로 가서 제일 힘드는데 맨날 빠따 맞는데 골로 다 보내. 또 최전방 GOP로 보내고, 예? 대학 공부할 때도 남들은 특히 부모 등록금 줘서 공부하는 나 혼자 밤에 가서 일하고 새벽까지 잠도 못 자 공부하면서 해야 되고 하여튼 뭐 교회 사역도 그렇고 하여튼 뭐 지금까지 평지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평지를. 나에게 산지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개척하면서 저는 평지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누린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도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무지 교만해졌을 겁니다. 겸손도 배웠고 인간의 한계도 배웠고 개척 정신도 배웠고 불굴의 투짓도 배웠고 하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배웠고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배웠고 할렐루야. 모든 게 평지 탄탄 대로로 갔으면 그냥 교만해져 갖고 지금 목에 힘주다가 기부스 여기 저 목 디스크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굽힐줄 달고 겸손하게도 만들고 하여튼 이 물론 평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은혜도 있지만 또 산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산지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각자에게 맞게 해주세요. 맞게. 예?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도 공부하면서 보면은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뭐 여기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와서 오자마자 보니까 막 닛산 자동차 승용차 좋은 걸 한 대 사고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밴, 밴 일제 도요타 밴 좋은 거 그냥 밴 한 2대 차고 오자마자 아파트도 좋은 데 얻어가지고 탁 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를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와서 뭔가 그래도 다 학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다 이런 삶을 살아요. 유학 온 사람들이. 근데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맨 땅의 헤딩 인생이에요. 맨 땅 헤딩 인생. 진짜 완전히 산지 인생이 와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있다가 안 되면 가면 되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친구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이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나 금방 회개했죠. 야, 내가 이 덕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웠구나. 할렐루야. 평생 자산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도 배웠고 할렐루야. 네, 이곳에 와서도 하여튼 매일 뭐 힘들고 어렵고 재정도 없고 맨날 그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질 새가 없고 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는 하여튼 뭐 제 마음대로 해석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불평불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산지를 개척하면서 힘들지만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게 인생의 재미고 행복이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응답받고 울고 불고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 가운데서 시간 내서 주의 일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산지에서 보물이 터지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불평은 뭐냐면은 산지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이걸 좀 점령해가지고 해보려 하니까 뭐 갖고 있어? 걔네들이 또 철병거 갖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탱크를 갖고 있네. 탱크. 6.25 때 저 북한 놈들이 소련제 탱크를 갖고 내려와가지고 탱크 한 대 없던 우리가 그냥 순식간에 다 밀려버렸잖아요. 낙동강까지. 탱크가 있어. 탱크가. 도저히 뭐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데를 우리한테 줬냐. 이 정주영 회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야 이놈아 해봤어? 여러분 저 사사기 읽어보면 나중에 시스라가 900승의 탱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비가 그냥 쏟아져가지고, 예? 그 강변이 찔쩍찔쩍해져고 탱크가 전부 빠져버렸잖아요, 거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아냐고, 지가. 그러니까 입방정 떨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말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탱크? 야, 한번 보세요. 탱크가 있다는 거는 탱크는 뭐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죠. 그럼 그 산간 지역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철이 무지장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땅만 점령하면. 왜 이런 걸 안 보냐, 왜? 엄청난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근데 왜 다 입에서 벌써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에? 얼마나 철이 많겠어요, 거기에. 탱크를 만들었는데. 에? 그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가서 개척해라. 좁다고? 그래, 좋아. 그럼 꿈을 갖는 거 좋다, 이가 욕심이든 뭐든. 그러면 새로운 땅 산간지 가서 개척해. 탱크 있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줬다 그러잖아요. 주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탱크랑 가 싸워. 그 탱크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의 이런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자꾸 이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해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 예언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팔을 벌리고 이 죽는다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그런 순교의 은사를 주셨으면 이제 그걸 받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인 요한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 뭐라 그래? 예수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우리 항상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아있게 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야? 걔 어떻게 돼? 일단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래. 우리는 항상 관심이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순교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죠? 요한은 순교 안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 안 한 제자입니다. 100살 정도까지 살다가 주의 일 다 감당하다가 그렇게 늙어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 예?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은 어떻게 되냐 그래. 그 옛날에 제가 구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요한처럼 되고 싶습니까? 베드로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래. 요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한. 어우, 다 순교하시려고. 베드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냥 차창모로 살다 죽으리라. 예? 요한처럼 살고 싶겠죠. 순교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나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끔 다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인생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살 때 무슨 집 하나 조금 넓은 집 산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인생에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해야 돼. 인생을 다 하나님 나라까지 얼마나 여기 쌓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김집사 저거는 나보다 기도도 들어가는데 저렇게 저 돈도 많고 저렇게 살고 왜 나는 돈도 없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 돈 많다고 그 사람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 인생은 산간만 줬지만은 그 산간에 살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붙잡고 그 평지에 사는 사람이 못 느끼는 엄청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다니까요. 산간에 안 살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배가 기름지는데? 잘 안 하겠죠. 예?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아버지 대학 교수고 그래서 학비 다 대주고 뭐 걱정 없이 PhD까지 다 하고 돌아오고 뭐 굉장히 부러워. 어떨 때 하나님한테 좀 야 이거 왜 나한테는 예? 우리 집사랑 둘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살게 하시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맞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또 저에게는 저에게 맞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으니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거 깨닫고요. 요새 베드로 후서 새벽 기도 때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네가 죽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깨닫고 언젠간 순교하리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가 내가 순교할 때가 됐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죠? 우리 새벽전에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라 하면서 순교를 중개하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오리게네스의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냐,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오리게네스의 책만 나와요. 교부 중에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기의 모든 전승이 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동의해요.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리게네스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걸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그거 비참합니까? 그런 인생이 젊어서. 하나님 오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영광된 인생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인생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십자가 거꾸로, 내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죽습니까? 난 거꾸로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그런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지만 이 땅에서 안 채워주셔도 이 땅에 채워줘봤자 금방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모세하고 좀 달라요, 스타일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쭉 읽어보면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 돌판 갖고 왔다가 우상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어그냥 던져가지고 깨버린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반속도 그냥 이놈의 새끼를 막 이런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땅을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다든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불만하니까 좁다고. 좁아? 좋아. 그럼 여기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저 산간지역에 여기 산간지역이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 다 얻으면 넓어질 거 아니냐. 이게 지도자인데 그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 더 노력해서 그 땅을 얻게끔, 새로운 지도력이에요. 한번 좀 내가 깊이 묵상을 못 해봤습니다만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하고 좀 달라요, 하는 게 보니까.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또 아멘 하지 않고 또 불평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지 아시오? 걔네들 철병거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저거 읽는데 잘 안 맞네. 그래서 지도자가, 제가 읽으면 맞잖아요. 저에게 맞춰 읽는하고. 그래서 이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질이 멸렬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의 욕심을 비전으로 바꿔줬습니다. 비전으로. 원망과 불평과 욕심을 비전으로 바꿔주고,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지 말고, 불러서도 걸라르지 말고 산간에 올라가서 스스로가 열심히 싸워서 얻고 개척해라. 철병거 갖고 있는데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줬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철병거도 이길 수 있으니까 가라. 비전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성도들하고도 상담할 때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환경 탓, 남 탓,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그 욕심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이제 생각하면서 가끔씩 그냥 설교 때 얘기하지만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대학에 가도 애들이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이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웬만한 애들은 방학 때 뭐 다 외국 여행 몇 번씩 매달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한 애들도 있고, 전혀 안 나는 애들이 학교 방학 끝나고 오면은 이 차이가 엄청 나고, 애들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절망하고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두지 못한 젊은이들은 흑수저고, 부유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금수저.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가정 환경과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가난은 대물림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4억이 넘는데 평생 벌어서 모아도 4억을 모으기가 힘든데 없지. 전세값이 4억이 넘는다는데, 이거 지금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있어요.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잘 나간다던 저 남쪽에 대우조선이 다 배 한 대 못 팔아갖고 지금 무너지고, 잘나간 해운 2개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3개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경남, 경상 여기 다 무너졌어요, 경제권이. 그럼 그것만 무너지나요? 거기서 식당하고 뭐하고 거기 인구들이 많이 몰려서 팔던 그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남쪽에 지금. 그거 지금 어떻게 이걸 다시 재조정하느냐, 지금 정부와 지금 뭐 온갖 우리나라 머리로 된 사람이 다 모여서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은 자꾸 늘어나고 살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흑수저 운운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비록 산간지역이고 철병거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한번 도전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세계 3대 심리학파를 이룬 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아들러의 책을 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들러. 이 아들러 책들이 번역돼가지고, 아들러가 직접 쓴 것보다는 일본인 제자가 써가지고 계속 쉽게 아들러 심리학을, 아들러는 책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이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러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환경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 아들러가 책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과감하게 자기의 미래에 도전하고 창조해 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마음먹었냐에 따라서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아들러가 뭐라 그러냐,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들, 과거의 나의 그 좋지 않은 가난의 유산이라든가 뭐 가정 환경이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내 인생을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들은 음식으로 말하면은 요리할 때 그냥 요리 재료 있잖아요. 식재료에 불과하다는 거야. 식재료. 그게 과거에 무슨 더 올려놓은 우리 집에 가난한 그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내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러가. 그건 식재료일 뿐이야. 이제부터 나는 요리사야. 요리사. 나에게 주어진 식재료가, 어떤 애들은 좀 뭐 금수저일 수도 있고 지금 흑수저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이 부여된 식재료를 가지고 이 요리를 얼마나 훌륭하게 만드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남 핑계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가난 핑계대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식재료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그것들을 잘 요리해가지고 훌륭한 내 인생의 요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인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요, 이 아들러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뭔가 자기 인생을 도전적으로 바라봐야지, 매일 나는 흑수저야 그러고 자기만 되돌아오고 원망하고 땅치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남 욕이나 하고 비난은 욕이나 쓰고 이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병들어서 이게 인생이 바뀝니까? 그래갖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그런 사람들의,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야 이놈 시키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산간지역에 아직까지 저런 땅들이 있는데 저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줬는데 철병거 있으면 가서 싸워. 장애물 있으면 같이 한번 해봐. 부딪혀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좀 오늘 인생의 여러분 도전적인 마음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끝까지는 아들로 얘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뭐라도 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개척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개척하라. 산간지역 아무도 땅 안 건드렸어. 저기 거기 가서 뭐라도 하라 이거예요. 뭐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고 설교 마칠게요. 오늘 좀 대학생들을 내가 갖다 놓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 자, 이 성경에 보면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기도와 도전 정신으로 새롭게 자기 인생을 창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야베스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왔는데 그 책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읽는 게 좋아요. 그 책은. 자, 이 야베스는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유대 관습에 볼 때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불우하게 자랐겠죠.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로 자랐겠죠. 흙수저로. 가난했고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자신을 흙수저라고 자기 환경을 비관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뭐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환경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뭐 어떡할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원망하고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능히 바꿔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없지만 누구를 아버지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야, 인간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욕심을 구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한 양식을. 아버지. 그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뭐라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제발 좀 날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정신으로 살으라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오늘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지 인생입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지금의 내 눈으로 볼 땐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개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면서 산간지라 할지라도 스스로 가서 개척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